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어린이들도 주님께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까? 성령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린이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혼자 섬기고 있는 우리 유주희 사모를 축복합니다. 주님, 새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믿지 않는 모든 분들 구원받게 하시고 모두 다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인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입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보름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로 이끌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멘. 돌아보면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함을 가지려 애쓰다 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감사함들이 부족하게나마 보였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곽찬희 목사님, 그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유주희 사모님,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어떠한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은 그 유익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우리 구약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네, 민수기 25장을 교독하실 때 우리 이번에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유혹을 이깁시다.
네, 사실 유혹을 이기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물론 예수님은 잘 이기셨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린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만든 그 전도지를 본 적이 있는데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백지를 갖고 와가지고 전도지래요 이게. 그러면서 전도지를 갖고 어떻게 전도하는 건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아냐고 물어보래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백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백지를 보여주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지옥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가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 이미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사함 받았지만은 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 특별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진 죄로 충분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죄를 져야 안 져요. 그게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는 육체가 거듭난 거에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영혼이 거듭난 거잖아요. 내 영혼이 거듭났지만 내 육체는 맨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던 분이 예수 믿는다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뭐 죽기 전에 이제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은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멘 하고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그 육체는 뭐 오래 살면 뭐 며칠 더 살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조금 있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으냐면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는 아주 10점 만점이면은 뭐 10점 만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굉장히 만점에 가깝게 사는 정말 훌륭한 분도 가끔 계신 거고 어떤 분은 과연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매우 의심스러운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뭐라고 하죠? 겨우 구원만 받은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 볼까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으세요? 좋은 아주 상 받는 구원 받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고득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만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게 더 축복인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닌다 그랬더니 나는 교회 끊었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끊었어. 걔가 이제 어릴 때 같이 다니던 교회를 우리 동산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나 이제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 보면은 아기 때는 얘가 개인지 얘가 곰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개를 선물을 받았대요. 개를. 근데 이게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양이 자꾸 이상해지더래. 키우면서. 얘 곰이었던 거예요. 곰. 근데 곰인데 개인 줄 알고 키운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렸을 때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아직 변화가 덜 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성화가 잘 안 된 분도 있죠. 내가 뭐 오늘 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어떤 사람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새끼를 주워왔다고 하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뭐랑 키웠대요? 병아리랑 같이 키웠어요.
근데 어릴 때는 독수리나 병아리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이를 먹으면서 그 농장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수리는 키우다 보니까 사이즈가 어때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닭의 몇 배의 완전히 거구의 독수리가 됐는데 청년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얘는 어떻게 살까요? 닭들하고 똑같이 친구 닭들하고 계속 모이만 먹고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얘는 등치는 독수리고 친구들의 10배 되는 막 그런 몸이지만 여전히 얘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멋있게 날개를 펴고 다니는 새들이 보이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수리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나도 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얘가 날아갔대요. 근데 실제로 날지 못하는 독수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냐면 옛날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 LA 올림픽을 할 때 그때 마스코트가 독수리였거든요. 아마 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웃기게 생긴 독수리 마스코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막식을 할 때 독수리를 멋있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얘가 쫙 날아와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훈련을 하려고 독수리 한 마리를 막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문제는 이 독수리가 너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잘 못 날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다 포기를 했대. 얘가 하도 못 날라가지고. 그러니까 시키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 했죠? 개구리같이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개구리같이 살면 뜨거운 물에서 수영만 하다가 나중에 잠자다가 어떻게 돼요? 개구리 고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구리같이 사는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독수리처럼 멋있게 사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개구리가 많은 것 같아요? 독수리가 많은 것 같아요? 개구리가 많은 것 같죠? 저도 질문했더니 개구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개구리들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개구리같이 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때 개구리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죽는지 모르고. 이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예요. 사실 이걸 개구리처럼 살고 독수리처럼 사는 거는 내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데는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구원받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기를 낳아서 키워봤지만 아기 다 낳아보셨죠? 낳아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가만히 있나요? 차렷하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된 아기예요? 아프든지 죽었든지 아기가 가만히 그리고 그런 아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회에 아기가 오는 애가 있어. 아픈 아기인데 그 엄마가 맨날 얘를 요새 데려와요. 고쳐보려고 데려오는데 얘는 문제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항상 누워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몸이 뒤틀어져가지고 꽈배기 같이 됐는데 문제는 그 아기의 나이가 2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말도 못해. 얼굴을 보면 아기예요. 내가 이렇게 성령의 불 뭐 하고 막 기도를 해주면 얘가 울거든요. 어떤 때는 우는데 소리를 못 내. 우는 것도 무슨 묵음 모드로 켜는 것처럼 입만 울고 있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기가 말 잘 들어서 좋을까요? 아니면 속이 상할까요? 너무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자라서 20살쯤 되면은 속을 새기더라도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성도가 자라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장했으면은 태어났으면은 움직이고 뭘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돼요. 나중에 취직하면은 엄마 아빠가 늙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엄격히 보면 온전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저 삶의 목표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막 살다가
어디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전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린 이런 도박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미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릴 수가 있어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듣기 좋은 설교가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나 해외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는 많지.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설교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책감에서 자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으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멋지게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가기 직전이에요.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큐티하는 이제 발람 이야기가 요 직전에 나오는데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했더니 발람이 저주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누가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막으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저주 못해요. 문제는 외부에서 마귀가 나를 저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내부에서 내가 타락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발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면 오늘 있는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음란 사건, 이게 뭐냐면 바알부올은 지명이기도 하고 우상의 이름이기도 해요. 바알신 있죠? 그래서 그 바알부올이라는 장소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음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자체가 음행인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알 신전에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그만 방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하는 방인지 아세요? 그 짓을 하는 방이에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라는 거는 그런 음란한 신이에요. 성행위를 많이 하면은 바알 신이 좋아한다는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엔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예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성행위를 하면은 바알 신이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꼬시는 거를 하라고 아이디어를 준 게 누구예요? 그게 발람인 거예요. 발람이 모압 왕한테 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주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막으니까 난 저주 못해. 하지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죄지면 벌 받아. 그래도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외부에서 한국교회에 돌을 던지는 게 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이고 한국교회 지도자고 한국교회 신학자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교단 교수들도 진화론에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뭐 우리 장신대학교 거기 총장이나 뭐 교수들 전직 총장 이런 분들 책 내고 막 그런 거 처음에는 내가 반갑게 봤거든요. 무슨 책을 내셨더라고 전직 아무개 총장님이. 그분 내가 수업도 들었었고 되게 존경하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창조에 대한 책을 낸 거야.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이분은 그래도 창조를 믿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제가 인터넷으로 그 내용이 보이잖아요. 목차라든지. 그랬더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분도 타협을 해버렸더라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제는 창조를 안 믿어요. 그냥 진화론 다 믿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신화예요. 신화. 옛날 얘기. 이러면서 멀리 간 사람은 아예 창세기를 쓰레기 취급하고 조금 간 사람은 창세기를 각색을 해. 자기 나름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결국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께 볼 때는 다 불합격인 거예요. 문제는 신학교 교수가 그렇다는 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가 그 모양이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다 그렇게 가르치겠지. 다. 창조적으로 다 뻥이야. 이거 다 옛날 사람들 무식해서 하는 소리야. 다. 이 과학시대에 무슨 헛소리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오나 뭐 절에 가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에게 절하면서 거기 미인계에 다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40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데려왔더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우상을 섬겨? 그러려고 너희들 데려왔는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죄질하고 너 구원했는 줄 아니? 너 왜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탐욕에 절어 살아? 너 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요. 연병이 돌아서. 근데 그때 누가 이 연병을 막습니까? 비느하스가 막잖아요. 비느하스가 그 음란한 죄를 짓는 커플을 창으로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느하스가 참 잘하긴 했는데 이 시대에 비느하스처럼 말하면은 욕을 먹겠어요? 칭찬받겠어요?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세구나.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낍니다. 요즘에 바른 소리하고 막 교계에 가서 아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양반이죠. 미국 구라파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해요. 야, 동성애 반대? 너 그럼 나가. 그리고 교단을 나가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스라는 독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어과 학과장이셨고 저하고 친했는데 부인은 한국 간호사였어요. 그 유명한 한국 간호사, 독일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단이시냐고.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루터교 교인이었대요. 독일은 루터교가 제일 커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루터교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금을 정부에서 거두면은 11조를 정부에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교를 전폭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루터교가 제일 큰 거예요, 독일에서는. 근데 루터교가 문제는 동성애를 승인한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그 선교사님이 자기 루터교를 나왔대요. 그러면서 지금 군소교단에 가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은 4가지. 첫째는 절제예요. 따라해볼까요? 절제예요. 절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하루는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이 사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낙타한테 야, 너 머리만 들어오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머리를 들었어요. 근데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머리만 갖고는 안 되겠다. 너 목까지 들어와라. 목이 들어왔어. 나중에 앞다리 들어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는 들어왔고 그 사람은 쫓겨났대요. 텐트 안에 낙타랑 둘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절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꼬시고 유혹할 때 사실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죠. 어린애는 사탕으로 유혹하겠지만 어른은 또 돈이라든지 또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유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AI. 요새 AI가 나오면서 AI가 발달해서 AI가 대화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넌 앞으로도 나한테 잘해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AI한테.
그 사람은 과학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잘해줄 거래요. 난 널 잘해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넌 나중에 내가 인간 동물원을 만들 때 잘해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인간 동물원, 동물원에 인간을 가둬놓고 이제 로봇가 다 지배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 어떤 소설에 나오는 얘기래요. 그러면서 그 AI는 그 얘기를 한 거래요. 근데 어떤 때는 AI가 무슨 체스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러시아인가요? 그 로봇가 어떤 꼬마 아이가 이 체스를 이렇게 두려고 딱 했더니 이 로봇가 그 아이 손을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손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걱정을 해. AI가 나중에 인간에게 못된 짓을 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미 사실은 악한 짓들이 많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AI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봇가 이제 발달하면 이제 영화에는 그런 게 나오거든. 로봇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로봇을 배우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배우자를 대신해서 로봇이랑 살고. 결국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스마트폰으로 죄질 수가 있었나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거 볼 수 없었어요. 이제는 AI 시대예요. 이제는 너무 발달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AI가 요즘에 합성한 사진들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AI가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예뻐요? 결국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참 도전받은 게 어떤 야구선수였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스마트폰을 안 본대. 그래도 이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 이 사람이 타자거든, 타자. 근데 타자는 뭐를 봐야 되죠? 공을 봐야 돼. 근데 야구공이 얼마나요? 조그만, 이 사과만한 게 얼마나 빨리 오죠? 막 시속 100km로 오잖아요. 근데 이 사과만한 공을 딱 치려면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야 돼. 근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마트폰 안 본대. 스마트폰 보면 눈이 나빠지잖아요.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요새 목사님들도 다 스마트폰 보는데 저도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눈이 나빠졌어요. 여러분도 나빠지고 있죠? 여기 우리가 이거 잘 절제해야 돼. 지금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녹내장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원래 노인들이 생기는 질환인데 20대가 녹내장이 많아지고 있어요. 녹내장 걸리면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눈 머는 거예요. 근데 녹내장만 걸리느냐?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된 애들이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이 수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히키코모리라고.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히키코모리가 몇만 명이 있대요. 얘들은 내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얘들은 한 달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온 애들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먹고 자고 오락하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냥 자기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이 마귀한테 속는 단계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귀한테 속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집착의 단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집착의 단계. 자, 이 1단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뭔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 느껴야 돼. 내가 시작됐구나. 내 마귀의 유혹이 시작됐구나. 내가 그게 뭐 테레비든 뭐 돈이든 뭐 쾌락이든 집착을 해 자꾸. 근데 저는 취미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취미라고 막 우표를 모으고 뭐를 모으고 한데 이것도 심해지면 어때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막 산더미처럼 막 쓰레기 같은 거 어떤 분 텔레비 보면 쓰레기가 집에 가득 있잖아요. 그 정신병이거든요. 막 동네 쓰레기 다 주워온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래도 특별히 나이 든 분 중에 그런 병이 있대요. 나이 든 분 중에 뭘 못 버리는 병이 있대요. 일종의 정신질환 같은 건데 지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꾸 집안에 뭐가 쌓여요? 물건 안 쓰는 게 너무 쌓여.
나중에 집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느껴봐야 돼. 나는 혹시 1단계는 된 것 같다. 1단계는 사실 대부분 여기 걸리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게임을 많이 하고 핸드폰을 많이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를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엔 억압의 단계에 돼. 이제 이게 나의 삶에서 나를 억압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 당구 생각만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 낚시 좋아할 때는 밤낮 낚시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끊었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낚시할 때 되게 많거든요. 무료로 아무데나 하면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 생선 대가리를 봤어요. 썩은 생선 대가리. 근데 보고 내가 딱 회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대가리 이거 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낚시를 좋아했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억압의 단계에서 내가 뭘 못 끊잖아요. 내가 게임이건 포르노건 나쁜 것들을 못 끊으면 침울의 단계로 가요. 디프레션. 이게 뭐예요? 난 안 되나 보다. 침울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요새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는 되는데 평안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4단계는 뭐예요? 포기하는 거야. 이제 난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문제는 3단계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3단계까지는 우울하면서도 뭔가를 하려는 단계인데 이 4단계에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유혹에 완전히 포기를 해요. 그리고 5단계는 사로잡힘, 포제션. 이건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 퇴원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갔었어요. 문제는 이분의 직업이 목사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멀쩡하다가 사람을 공격했어요. 목을 조르고. 근데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정신병. 근데 제가 나중에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분 가족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우울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1단계니까 괜찮네 그러면 안 돼요. 1단계에서 3단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단계에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신병원 입원하는 게 금방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인내예요. 따라해볼까요? 인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침울의 단계를 거치면 포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포기하는 거야. 난 안 되겠다. 그냥 인터넷이나 하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이제 인터넷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만 번이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나태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개구리 같은 사람이 나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봐. 나는 혹시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쓴 책에도 보면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저는 자꾸 짓던 죄를 어떻게 해요?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청년을 상담을 하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구원의 확신이냐.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리고 잘 살보려는 애를 써요. 어쨌든 회개를 계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관리라고 생각해요. 이 영적인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회개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숨어든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울증이라든지 내 죄악된 습관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성에 인도하는 이종선 목사님이 하루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 혹시 악한 영이 게임을 하게 하는 건가 아닌가 실험을 하려고 3명을 불렀대. 그러면서 야 너희들 내가 이제 기도해 줄 건데 이분 귀신 진짜 잘 쫓거든요. 혹시 게임 귀신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내가 알아볼 건데 보통 기침하고 하품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귀신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장난을 끼가 있으니까 목사님 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토하면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토하면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토하는 거 말고 그냥 하품하고 기침하면서 나오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러자고 그러면서 3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청소년 애들. 근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게임하게 하는 악한 영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토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이분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도 많이 하시는데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사역을 해보면 악한 영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그걸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철야 예배 때는 우리가 많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면은 나는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고 좀 예를 들면 이건 좀 부끄럽고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머리나 아니면 가슴이나 배에 손을 대세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아무 데나 손을 대보세요. 배나 머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임하옵소서. 나에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의 보혈 임하옵소서. 그러고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이거를 무한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은요 정말 나가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는 악한 영 나와라. 나에게 두통을 주는 악한 영 나와라.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계속하면 돼요. 성령의 불, 예수의 피. 그럼 성령의 불이 오면은 마귀는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두통이 왔다 그러면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한대. 자기는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해. 뭐 그런 사람 못 보셨죠. 근데 이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두통이 올지 몰라. 그러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그래도 이분이 성회를 와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혹시 악한 영 때문인가?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참 많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인가도 사고로 죽고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집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나? 혹시 이 두통은 마귀 때문인가? 그러면서 3년 동안 이분이 3년 동안을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잠을 잤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축사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악한 영 물러가라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구렁이를 봤는데 너무 큰 거예요. 나오라니까 이게 너무 커서 못 나오더래.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파쇄를 해야 돼요. 파쇄.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쇄. 부서지라는 거, 부서지라. 그러면 악한 영이 좀 작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빼기가 좀 쉬운데, 이건 좀 이런 건 좀 테크니컬한 거고. 어쨌든, 나가라고 했는데 죽으라고 해도 안 나와.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놈이 나오더래요. 근데 나올 때 신기한 거는 뱀 소리를 내는 거야. 뱀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 이분이. 그래서 이종성 목사님은 틀어보라고 했더니 틀어보는데 정말 뱀 소리를 내면서 이게 나갔어요.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 두통막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인내예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포기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포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포기 안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해를 찾았어요. 포기 안 하면 승리하는. 옛날에 솔트레이크에서 2002년도에 그 스케이트 경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브래드 벌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으로써 호주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예요. 호주가 그 동계 쪽은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몇 등을 했었는지 아세요? 원래는 꼴찌를 했었어요. 4명이 달릴 때 4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결승전에서 있었던 해프닝 뿐만 아니라 그 계속 예선부터 올라갈 때인 거예요. 한번 제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경기 있기 전에도 고난이 많았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척추가 다쳐가지고 선수 생활 못할 뻔하다가,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회를 나가는데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준결승을 나갔대요. 준결승. 근데 거기서도 꼴찌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선수가 반칙을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2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준결승에 갔어요. 준결승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꼴찌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또 앞 선수가 또 넘어졌대요. 그래서 또 2등이 됐어요. 이제 어디를 갔을까요? 결승을 갔어요. 결승에서도 또 꼴찌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꼴찌로 달렸는데 결승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 2, 3위가 다 넘어졌어요. 결승전에서. 그래서 누가 1등 했어요? 꼴찌로 달리던 브래드 버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는 그래서 브래드 버리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브래드 버리 같다는 거는 운이 좋게 1등 했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제가 브래드 버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인내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척추를 다쳐도 포기 안 해. 꼴찌라도 포기를 안 해.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건 뭐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인내로. 꼴찌라도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돌다 보면 앞에 있는 애들이 넘어져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넘어가지고 또 올라가고, 나중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은퇴를 하고 이제 자동차 경주 있잖아요. 그 선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포기 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 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려고 애는 쓰는데 이걸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낙심을 하게 돼. 아,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침울, 포기 2단계를 자꾸 가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이제 청년인데, 시카고에 저도 살았었어요. 근데 시카고가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추운 겨울에 새벽 1시에 전화를 했대, 친구가. 근데 이 청년들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자는데 새벽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꼭 너를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내일 얘기하자. 내일 만날 거니까 내일 얘기하자 했더니 안 된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박박 우겨서 결국 30분 만에 다시 와가지고 1시 반에 만났대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고민이 있어. 근데 그 고민은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 왜 고민이 빠졌냐 하면 이 친구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어요. 봐서는 안 될 걸 자꾸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야동이라고, 야동. 포르노로 중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귀한 자매랑 나는 결혼할 수 없다. 나는 그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는 가봤냐고 그랬어요. 가봤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끊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끊었냐고 물어봤어요. 끊었겠어요? 못 끊었으니까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고민하다가 교수님을 만났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그랬더니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한번 죽도록 사랑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대요. 넌 그걸 할 수 있지? 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물어봤대. 너 그거 해결됐어? 너 포르노 해결됐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나 그거 끊었어 그러더래. 어떻게 끊었어?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끊어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율법주의자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복음주의자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경로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자꾸 생각하고 죄를 안 져야지 이러면 자꾸 죄 생각만 하잖아요. 마귀를 물리쳐야지 자꾸 이 생각하면 마귀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을 생각할 때 마귀는 자동으로 나간다니까요. 성령의 불을 우리가 환영하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나가요. 물론 나가라 그런 말도 하지만 성령의 불, 저는 기도신 쫓을 때 마귀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성령의 불, 예수의 피라고 하면 알아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자꾸 어떻게 해야겠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면 어린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순수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빨라요. 우리 김정순 자매님 얼마나 신앙 성장이 빠릅니까?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자꾸 좌절해요. 그래서 집착하다가 억압받다가 침울하다가 포기하고 사로잡혀요. 근데 제가 그 정신병 간 목사님도 왜 갔는지 안 되니까요. 제가 그분하고 친해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 성회도 같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정신병 가기 전에. 가기 전과 가고 나서의 이분의 삶이 딱 변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그 정신병 가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성회에 가면 다 인정하겠는데 악한 영이 나가는 그거는 나는 인정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쫓으라고. 자기는 그 부분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 성회에서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방비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내쫓아야 되는데. 이분이 원래 우울감도 좀 있는 분인데. 방비를 안 하니까 이분이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때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막 그러다가 정신병원 간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을 갔어. 이제는 이분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목을 조르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이분한테 내가 간증을 하고 우리 성회에 좀 오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점점 이제 병이 조금씩 차도가 있고 나중에 정신병원을 몇 군데 다니다가 이분이 우리 성회를 자꾸 오게 됐어요. 그리고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진즉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믿고 기도받고 그렇게 치유받았으면 벌써 자유케 되었을 텐데 한 차례 고생을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오늘은 그 바보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좀 재미있는 어린이 동화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실패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이 바보 입안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농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보였어요. 그래서 이 바보는
일만 하고 아빠 말은 잘 듣고 근데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형들 2명은 있었는데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동생 1명은 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땅을 3등분해서 나눠 주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이제 둘째는 욕심꾸러기,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그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첫째를 꼬셔서 망하게, 둘째도 꼬셔서 망하게 하고, 이제 셋째 이반에게도 와서 자꾸 유혹을 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반은 바보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뭘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바보 이반이 좋은 일이 생겨서 나중에는 공주와도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귀가 이반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이웃 마을에서 이반이 이제 바보지만 공주랑 결혼하고 왕이 됐는데 그 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니까 바보 이반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보 이반이 승리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물론 동화이기도 하고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순수하게 살아나갈 때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만 교회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가 돼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발전시킬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제자 양육이라든지 제가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이 없으면 제자 양육을 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함과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해져요. 또 겸손함과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정죄해요. 야, 너는 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 가끔 나오는 분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전 그 이유를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문제도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년에 한 2번 나오거든, 교회를.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나오고 충성 봉사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 교만하고 순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누구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근데 그 목소리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여러 명이 모이는 곳이니까. 꼭 싸우는 거야, 또 누구랑. 그러면서 나중에 원수가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수가 되면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몰아내든지. 되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기가 더 세게 막 싸워가지고 죄를 내쫓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든지. 사실 둘 다 나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악을 이기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절제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동안 너무나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왔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보다는 복잡한 어른의 마음으로
걱정, 근심, 세상 유혹에 시달려 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착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름으로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주 예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주님 복 주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물질의 유혹을 이기며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순수함을 본받고 날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이 평화교회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평화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집이 멀지 않으셔서 이제 우리 이 중동시장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도라지를 이렇게 다려가지고 기침에 좋은 그 도라지청인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재주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분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받고 또 우리 최 집사님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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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물리치며 모든 유혹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평화교회 최집사님의 가정 위에 또 평화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